영적 전쟁을 얘기를 할 때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8절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여기 보면 이 예수님 당시에 유대 사회에는 여러 가지 이제 종파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은 교회지만은 장로교가 있고 침례교가 있고 성결교가 있고 감리교가 있듯이 유대 당시의 사회에도 그들의 신앙의 스타일에 따라서 여러 종파가 있었는데 그 중에 이 사두개파라고 하는 종파가 있습니다. 주로 이 사람들은 사독의 후손들로서 제사장 그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없고 또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이랬다는 것입니다. 왜 도대체 이 사두개인들은 제사장 그룹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영적인 지도력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일 수 있는데 영적인 세계를 부정할까? 마귀도 부정하고 심지어 내세에 육체의 부활까지 이렇게 부정할 수가 있을까?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만을 인정을 합니다. 아주 어려운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은 영적인 세계, 천사, 그 다음에 부활 이런 거는 모세 오경에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이 메시지는 대부분 예언서, 시가서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오경서에도 보면은 천사들이 나옵니다만은 그 천사의 모습을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대부분 거의 사람의 형태로 나옵니다. 하나님의 심부름처럼. 한번 읽어보세요. 다니엘처럼 미가엘 천사라든가 가브리엘 천사라든가 이런 천사들이 영적인 존재로서 나타나서 다니엘에게 무슨 하늘의 신비한 뜻을 계시해 주는 이런 천사는 없습니다. 대부분 사람의 모양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오고 또 롯을 찾아오고 이렇게 대부분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이 영적인 이 세계를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구약에 보면은 대부분 이 메시지가 예언서, 시가서에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활도 그렇습니다. 욥기서라든가 이런 에스겔서라든가 이런 데 대부분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모세 오경만을 인정을 하고 그 이외의 것들을 인정하지 않는 이 사람들은 그거를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를 의미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폭넓게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식의 지평이 넓어지지 않으면은 우리 신앙도 그만큼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리더자의 위치가 있다 하더라도 자기가 알고 싶은 것만, 믿고 싶은 것만, 좋아하는 것만, 그런 것만 보게 된다면 이 중요한 영적인 세계를 인정하지 못하고 육체의 부활 이런 것들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그 신앙적으로 누려야 될 것, 또 알아야 될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 대처해야 될 것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엄청난 제한이 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보여주는 거죠. 영적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욥기 1장 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우수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우수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땅에 욥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 욥은 아주 잘 살았어요. 그리고 신앙도 굉장히 좋았어요. 2절 이하에서 쭉 이렇게 나타나면 봅니다만은 욥은 정말로 형통한 자였고 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정말로 그런 욥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장 6절에 보시면은 1장 6절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갑자기 땅의 얘기를 하다가 하늘의 얘기를 합니다. 천상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 하나님 계시고 그 천상 마치 회의를 벌이고 있는데 거기에 이 사탄이 슬그머니 찾아온 이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어떤 장면이 여러분 나옵니까? 잘 아시는 대로 이 욥이 주제가 됩니다. 이 회의의 주제가 됩니다. 그 하나님이 아마 굉장히 욥을 보면서 만족했던 것 같아요. 욥이 정말
저렇게 신실하게 나를 섬기고 있구나. 얼마나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면 매일매일 자기의 자녀들이 혹시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힐까 봐 매일매일 그 하나님 앞에 자녀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번제를 드리는 저 모습 봐라. 내가 욥을 보면은 정말로 감동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을 우리 하나님 바라보면서 흐뭇해한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다 그런 분들이 진짜 욥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마귀가 이제 그 특징을 발휘하죠. 자기의 장점. 마귀의 장점이 뭡니까? 참소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 뭐 욥이 그냥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까?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시고 복 주시고 늘 이렇게 형통하게 하니 뭐 누구라도 뭐 하나님 잘 안 섬기겠습니까? 뭐 살짝 한번 시험 한번 해보시죠. 욥이 그래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지 이렇게 참소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하나님이 그걸 허락을 하잖아요. 이게 천상에서 지금 이루어지는 일이다 이 말이죠. 아마 하나님이 욥을 믿었던 것 같아요. 네가 백날 해봐라. 욥이 흔들리는지. 욥은 아마 큰 시험이 들고 힘들고 환난이 와도 아마 나를 잘 섬길 거야. 아마 그런 믿음이 우리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믿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이 천상회가 끝나고 다시 땅의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1장 16절 말씀에 보면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하라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땅의 모습은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천상에서 결정된 이 사항이 땅에서 실행이 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욥에게 큰 시험이 들고 큰 재앙이 닥치는 이런 이제 상황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뭐를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도 실제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 영적인 세계와 현상 세계가 따로 분리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긴밀하게 이게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영적인 세계가 현상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또 현상 세계가 영적인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영적인 세계를 뭐 이외에도 수많은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얘기를 하니까 이제 우리에게 이제 중요한 것은 정말로 중요한 건 뭐냐면 영적인 전쟁이라 영적인 전쟁. 자, 우리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시작. 큰 용이 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 쫓기니라. 여기에 보면은 이제 상징적인 그런 표현들이 요한계시록에 많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이제 용이라고도 하고 옛 뱀이라고도 하고 마귀라는 게 사탄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 천하를 깨는 자다. 그러니까 이 존재들이 원래는 천상에 있다가 땅으로 쫓겼다. 네, 그렇게 표현하죠. 땅으로 쫓겼다. 그래서 그 졸개들도 같이 쫓겨났다. 귀신들이죠. 귀신들도 같이 쫓겨나서 지금 이 땅의 어둠의 권세들로서 존재하고 있는 이 악한 영들, 영적인 세계 중에서 악한 영들에 대한 이 모습을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들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땅에 거하면서 활개를 치고 있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13장 4절입니다. 시작.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자, 여기서 용은 마귀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짐승이 나온단 말이에요. 짐승. 근데 그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준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짐승은 뭐를 말하느냐?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짐승을 국가 혹은 집단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런 묵시적인 표현은 다니엘서에서 나온 거예요. 다니엘서에 보면 거기에 짐승들에 대한 환상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거기서 말하는 짐승은 바벨론, 페르시아, 그 다음에 알렉산드의 헬라 제국, 로마 다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은 이 짐승은 요한계시록에서는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괴롭혔던 당시에
로마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 짐승이. 그런데 이 마귀가 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니 그 막강한 권세를 가진 자를 누가 대적하랴,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뭐를 말하는 겁니까? 이 영적인 악한 세력, 악한 이 마귀가 현상계에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개인이든 또 집단이든 국가까지 미혹해가지고 넘어간 자들을 이용을 해서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 자,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대적해야 될 이 악한 영들의 실체를 여기서 다양하게 표현하잖아요. 통치자들일 수도 있고 권세자들일 수도 있고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일 수도 있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일 수도 있다. 다양한 계층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싸우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세력과의 전쟁이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여기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육신으로 행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뭐 행할 때에 걸어다니고 또 복음도 전하고 모든 것이 겉으로 드러나 눈에 보이는 듯 행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지만 그 모든 것은 사실은 영적 전쟁을 사실은 수행하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잘 아는 C.S. 루이스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유명한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귀에 대한 두 가지의 잘못된 극단이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마귀의 존재를 믿지 않는 거고 다른 하나는 마귀를 믿고 건전하지 못한 지나친 흥미를 느끼는 것. 이 두 가지가 마귀에 대한 잘못된 극단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악한 세력들과 벌이고 있는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영적 전쟁 자체가 목적이냐 아니면 그 영적 전쟁은 무엇을 위한 수단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자, 먼저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한번 이 영적 전쟁의 자리 그리고 영적 전쟁이 그것 자체가 목적인지 무엇을 위한 수단인지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예수님이 여기서 세례를 받습니다. 예수님의 세례를 받는 순간은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30여 년은 사적 생애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그 순간 이제 살아가는 3년의 여정은 공적 생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공생애라고 합니다. 이 분기점이 예수님의 세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다시 말하면 이제까지는 목수 요셉의 인간의 아들로서 많은 사람들이 알았지만 이 순간부터 예수님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 존재 자체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수행하는 아들로서 이 땅에 왔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그 세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승인을 해주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의 세례 사건이죠. 자, 마태복음 이제 그 이후에 3장 마지막 부분에 세례 사건이 나오고 마태복음의 이제 23절을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고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러니까 이건 이제 예수님이 사역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정체성이 굳건해졌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일이 있다 이 말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 사역인 거죠. 그래서 갈릴리 현장으로 가가지고 예수님이 그에게 맡겨진 역할, 그에게 맡겨진 사명을 이제 수행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3대 사명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파하시고 전도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모든 병과 악한 것들을 고치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 사역을 그가 이제 감당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해주는 세례 사건과 그 다음에 이제 정체성이 굳건해졌으니 이제 사명을 감당해야 되잖아요. 역할이 있겠잖아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자신의 정체성을 이제 세워서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 사이에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마태복음 4장 1절. 세례가 끝나자마자 일어난 일입니다. 자, 거기 보시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이렇게 되어 있다. 영적 전쟁의 자리가 어딘가를 잘 보여준다는 거예요. 내가 정체성을 이제 세워서 내가 어떤 신분인지,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신분인지 딱 세우고 이제 그 신분에 맞게끔 이제 그 역할을 수행을 하는, 그래서 갈릴리 현장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 사역을 감당하는 그 사이에 뭐가 있느냐? 마귀의 시험이 있었다. 이 영적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정체성이 굳건해졌다. 우리로 얘기를 하면 뭐예요? 우리로 얘기하면 구원을 받은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인침을 받은 거예요. 세례 받음으로써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구원을 받은 자. 그런데 영적 전쟁은 언제 있느냐? 구원받은 이후에 존재합니다. 그럼 언제?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 품고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그 사이에 영적 전쟁이 존재하는 거예요. 은혜 받는 곳에 시험도 많다. 우리가 늘 그런 말로 하잖아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 많이 하고 막 성령 충만하고 나가서 첫 번째 직면하는 것에 조심해요. 그렇습니다. 은혜 많이 받고 집에 딱 가면 거기에 시험거리가 기다립니다. 어떤 사람은 시험 딱 여기서 은혜 많이 받고 주차장에 가가지고 거기서 넘어져 버린 사람이 있어요. 거기서 이 차를 이렇게 되나? 하면서 막 완전 열받아가지고 막 자기 혈기를 쏟아내는 사람이에요. 은혜 받고 내가 다시 한번 새롭게 되고 결단을 하고 첫 번째 직면하는 것을 영적으로 항상 분별하고, 어떤 시험이 오려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시험이 오면은 아주 재밌을 거예요. 에베소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은 에베소서 자체가 교회를 위한 서신이랄 정도로 그 교회에 대한 부분들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잖아요. 2장 6절에 보면은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다음에 주님과 함께 다시 부활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함께 일으키사, 예수님과 함께 나를 일으키사,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하냐? 예수님이 하늘 우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듯이 우리를 그 하늘 보좌 우편에 예수님과 함께 앉히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우리의 신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라는 것은 왕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은 옛날에 왕은 뭐합니까? 왕을 세습을 받잖아요. 우리는 왕자라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앉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우리가 이 왕적 권세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우리의 정체성과 신분을 말씀하는 이 의미거든요, 이게. 그래서 에베소 1장에서 3장까지는 바로 이 부분을 에베소로 말해요. 그리스도인의 신분이 뭐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뭐냐? 그걸 가장 대표하는 말씀이 2장 6절이랍니다. 자, 그런데 4장 1절을 가보면은 4장 1절.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4장부터 6장 9절까지는 뭐를 얘기를 하냐? 우리가 정체성이 있다 그랬잖아요. 신분이 있다 그러면은 거기에 반드시 거기에 따른 역할이 주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얘기해.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너 정체성, 네 신분에 맞는 그 소명이 너에게 있다라는 거. 부르심, 소명. 그 부르심을 받은 것을 이제 합당하게 행하라. 여기서 행한다라는 걸 영어 성경에 보면 to work, 걸어간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이 주님과 함께 보좌 우편에서 앉아있는 그 왕적 권세의 신분을 앉아있는 표현으로 얘기를 한다면, 보좌에 앉아있는 것으로 얘기를 한다면, 이 4장 1절에는 이제 우리가 부르심을 입은 자로서 우리에게는 역할이 있단 말이에요.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명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걸어가야 된다. 걸어가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이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걸어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에베소서가 다른 서신들과는 굉장히 특징적인 부분이 뭐냐면 이 다음 부분에 말씀이 있다. 에베소 10장부터 마지막까지. 그 중에 16장 13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자, 여기서 보면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깃발을 들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행진을 하는 거예요. 네, 행진을 하는 거예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는 거. 걸어가는데 걸어가다가 우리가 멈출 때가 있다. 걸어가야 되는데 멈춘단 말이에요. 왜 멈출까요? 우리를 멈추게 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멈추게 된다. 그래서 여기서 서다, 서기 위함이라. 이 선, 스탠드, 이 자리가 바로 영적 전쟁의 자리랍니다. 부르심을 받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행군 나팔 소리로 하면서 나아가는데 딱 저 앞에 어둠의 권세들이 딱 버티고 우리가 전투를 준비하고 있다. 서 있는 그 자리, 영적 전투의 자리, 영적 전투의 자리. 그래서 오늘 말씀에 우리가 서 있을 때 전쟁을 이제 치러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 갑옷을 입어야 된다. 그래야 원수들이 막 불화살이 날아오면 다 보호할 거 아니에요. 의의 흉배도 구원의 투구도 쓰고 믿음의 방패도 갖고 있어야 원수들이 공격을 할 때 다 막아내는 거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갑옷을 입지 않으면은 큰 상처를 입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도 보면은 첫 번째가 뭐냐면 진리의 허리띠, 진리, 참, 복음을 말하는 거죠. 마지막이 뭐예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이게 사실은 하나님의 갑옷은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 이 말씀이 우리를 원수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방어를 해주는, 그리고 마지막 이 말씀은 원수를 찌를 수 있는 검을 딱 마지막까지 준비하는 요게 하나님의 갑옷. 우리가 싸웠을 때 넘어지면 안 되잖아요. 넘어지면 안 돼. 쓰러지면 안 돼. 또 뭐예요? 여러분 아시죠? 오늘 우리 찬양했잖아요. 돌아서지 않으리 그랬잖아요. 영적 전쟁에서 뒤돌아서면 안 돼요. 이 갑옷을 분석을 해보니까 보호함이 없는 것이 하나 있더래요. 어디예요? 뒤. 앞에 다 투여 싹 뒤에는 없더라는 거예요. 뒤돌아서면 불화살 맞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전투는 전진을 못하더라도 뭘 해야 된다고요? 버티고라도 있어야 돼. 버티고라도 있어야 돼. 그래 이제 말씀으로 우리가 쫙 보자. 그 다음에 또 뭐냐? 근데 이 하나님의 갑옷 중에는 뭐가 없어요?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도가 없어요. 기도가. 그래 이 갑옷 중에는 기도가 없어요. 그러면 이 갑옷을 딱 얘기한 다음에 사도 바울은 뭐라냐?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해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갑옷 전체하고 이 기도하고는 같이 쌍벽을 이룹니다. 기도가 이 갑옷에 포함이 안 돼 있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기도는 왜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라고 했을까요? 내가 아무리 무장하고 원수의 불화살이 와도 믿음으로 맞고 다 상처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지만 기도는 에너지. 기도가 들어가야 움직이는 거야. 움직여야 원수를 찌를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기도를 갑옷에 포함시키지 않는 거야. 이 갑옷 전체하고 기도하고, 갑옷은 우리를 방어해주고 모든 것을 무장한 것이지만은 기도가 있어야 물리치지, 기도가 있어야 움직이지. 아무리 몇 억짜리 차를 사도 기름이 없으면 그거는 눈에 보이는 그냥 전시품에 불과한 거지. 사용을 해야지. 기도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기도를 해야 물리칠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거지. 그냥 마네킹처럼 이렇게 서 있으면 되겠어요? 보호는 되겠지만 이길 수 없어.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이 사실이.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한번 요한계시록으로 한번 다시 가보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요한계시록은 정말로 영적 전쟁의 보물과도 같은 말씀인 거죠. 왜냐하면 정말로 이 요한계시록은 교회가, 성도가 가장 치열하게 전투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삶의 여정 속에 직면한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 요한계시록이란 말이에요.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계시록 4장 4절을 한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여기 보면은 이게 천상의 모습이잖아요. 천상의 모습. 이 천상의 모습, 이 사도 요한이 환상으로 보니 천상에 누가 있냐면은 24개의 보좌가 있더라. 근데 그 24개 보좌에 24명의 장로들이 앉아있더란 말이에요. 이 24의 장로가 뭐를 가리킵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색깔, 숫자 이런 게 전부 다 상징적인 의미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 24은 12 더하기 10이에요. 그러면은 12는 뭐를 가리켜요? 구약의 12지파예요. 뒤쪽에 12는 12사도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 합쳐서 24 장로는 뭐를 가리키냐면 구약 시대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 택함 받는 하나님 백성의 총합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보좌에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보좌에. 그리고 또 금관까지 쓰고 있더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무슨 옷이에요? 흰옷. 희다. 흰 것이 상징하는 것이 뭐냐면 승리를 상징. 이게 요한계시록에 보면 색깔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무슨 청황색, 그 다음에 무슨 검은색, 흰색 이런 여러 가지 색이 나오는데 흰색은 승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상의 모습의 교회, 하나님의 택함 받는 백성들, 이 교회가 자리 잡고 다 보좌에 앉아 있는데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승리한 모습이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잘했다 칭찬받아 금관을 다 쓰고 있는 모습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4장 말씀이 나타나기 직전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한번 봐봐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한 구절을 보면 2장 10절 같이 보면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7 교회가 나오잖아요. 7 교회 모습은 어떤 교회입니까? 이 땅에 있는 교회. 땅에 있는 7 교회의 특징이 어떤 특징이에요? 전쟁하는 교회. 계속해서 싸우는, 전투하는 교회. 그런데 이 전투하는 이 교회의 모습, 또 천상에 있는 승리에서 저 뒤쪽에 가보면 또 14만 4천이 나오잖아요. 14만 4천은 12 곱하기 12예요. 거기에다가 1000을 곱하면 14만 4천이 되는 거예요. 이 12라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승리한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두 모습이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교회의
양면성, 동전의 양면, 하나의 실체인데 양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냐면, 그때 당시에 너무나도 신앙생활하기가 힘든 거예요. 가난했어요. 핍박도 많이 받았어요.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상황 속에서 어떤 상황이다? 배교자들이 많이 나와요. 나는 내 키리오스, 내 주님은 가이사입니다. 이렇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욕심을 유지해야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바로 이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의 진짜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바로 이 모습이다. 너희들이 여기서 힘겹게 싸우고 있지만 사실은 너희는 이미 승리한 자들이다. 너희들은 이미 면류관을 받고 있는 존재. 너희들은 이미 승리해서 흰옷을 입고 있는 존재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미 승리를 전제하고 싸우는 것이니 절대로 무너지지 마라. 절대로 여기서 포기하지 마라. 절대로 주저앉지 마라. 네가 10대 0으로 지고 있어도 너는 1분 남겨놓고 11대 10으로 역전할 그런 승리를 전제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의 천상을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이유입니다. 그게 요한계시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힘을 내라. 아무리 힘들어도 힘을 내라. 아무리 치열해도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다 질 것 같아도 절대 너희들은 지지 않으니 너희들 그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그 전투하는 이 땅의 교회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서 칭찬도 있고 책망도 있잖아요. 칭찬한다는 건 뭐예요? 이 땅에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책망을 받는다는 것은 이 땅에서 영적 전쟁에서 또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만 있어. 교회 중에서 영적 전쟁을 치를 때에 그 전쟁에서 승리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확장과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해 나가는 그런 교회들도 있고, 사대교회나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칭찬을 얻고 책망만 받는 교회들도 있을 수 있다. 이게 7교회가 완전수잖아요. 7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 하나님 오실 때까지 모든 교회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어떤 교회가 돼야 되냐, 우리가. 이 전투 속에서도 이 어려울 때 하늘의 환상을 보고 저게 우리들의 모습인데 하면서 끝까지 영적 전쟁을 수행하면서 나아가는, 그래야만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영적 전쟁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게 목적이라면 이건 우리의 구원과 관련돼 버려요. 그런데 이거는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 확장, 주님이 가시면서 우리에게 내가 하늘에서 너희를 위해서 중보할 것이고 세상 끝날까지 성령을 통해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니 이제 너희들이 내 뒤를 이어받아서 주신 하나님의 나라 사역을 감당해라 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역을 감당하는 과정에서 바로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무너지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는 거기서 스탑. 그러나 어느 시점에 다시 각성하고 기도하고 무장하고 승리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열려지고 확장이 되는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영적 전쟁의 현장에 대해서 한번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시면은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요한계시록 11장은 그 전후에 어떤 것이 벌어지고 있냐면 심판이 막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요한계시 읽어보면 인심판이 나오죠. 첫째 인을 뗄 때 이거 나오잖아요. 또 그 다음에 나팔 심판이 나오고, 첫째 나팔을 불매, 그 다음에 또 뒤에 무슨 대접 심판이, 대접을 막 쏟아 부으매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심판이 3개 시리즈로 나와요. 가만히 읽어보면은 이 심판이 인심판에서 나팔 심판, 대접 심판으로 갈수록 강도가 더 세집니다. 근데 그 심판의 시리즈 가운데에 이 11장이 마치 샌드위치 알맹이가 끼어 있는 것처럼 이 말씀이 쏙 들어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쏙 들어와 있는 요 말씀이 심판이 막 벌어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이 여기에 쏙 들어와 있는데 그 의미가 뭐냐? 자, 오늘 방금 봉독한 1절, 2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 거기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해라. 에스겔에서 온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에스겔 말씀에서 측량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 측량이 이루어지는 그 안, 일종의 울타리예요. 측량 이루어지는 그 안에 있는 것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라는 의미.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아라 그 말이죠. 그러면 성전 바깥마당 그거 보세요. 성전 바깥마당 거룩한 성, 성전 바깥마당은 예루살렘 이제 성이잖아요. 성전 바뀌니까 예루살렘 성은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짓밟히리라 그런 말이죠. 그럼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이것도 우리 교회의 하나님의 백성의 양면성을 보여요. 특별히 어떤 양면성이냐면 우리의 내면과 외적인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외적인 상황은 짓밟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엄청난 핍박과 환난 속에서 어마어마하게 우리가 고통받는 그런 삶의 지금 모습을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보여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 안 측량되는 곳은 뭐를 가리켜요? 우리의 내면을 가리켜요. 아무리 외적으로 핍박을 당하고 아무리 힘든 고난에 직면하고 가난 속에서 시달려도 하나님은 끝까지 너희의 영혼을 붙든다. 너희의 심령을 붙든다. 네 마음을 붙들어준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그 핍박을 받는 기간을 설정을 하고 있는데 42달 동안 42개월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런데 11장 3절을 보시면은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여기서 이 두 증인,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 두 증인은. 그래서 이 두 증인이 외적으로는 엄청나게 핍박을 받는 거예요. 핍박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내면을 가게 하시고 그 심령에 힘을 주시고 권세 능력을 주셔가지고 그들이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예언한다. 맡겨주신 말씀을 선포한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1260일이 달수로 계산하면 몇 달이에요? 이 42달이에요. 똑같아요. 42달 동안 짓밟히고 짓밟힌 상황 속에서도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보호를 받고 그리고 힘을 얻어서 권세를 받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뭔 옷을 입고 증거하냐? 굵은 베옷을. 이거 베옷을 입을 때는 언제입니까? 사람 죽었을 때, 금식하고 슬플 때 베옷 입고 뭐 죄를 쓰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고통 중에 억울함을 당하고 슬픔의 상황, 탄식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주신 그 권세, 능력,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고 증거하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단 말이에요. 11장 6절을 보시면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여기서 그들은 두 증인 교회래요.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예언하는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이거는 뭐를 그림을 보여주는 거냐면 교회가 그런 핍박의 상황에서도 복음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장하셔서 담대하게 나아갈 때는 어마어마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복음의 현장 가운데 역사가 나타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세계에 아무리 핍박을 해도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적을 통해서든 들어가서 그 심령들 가운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대적하지 못하게끔 그런 강력한 능력, 핍박 속에서도 복음을 붙들고 나갔을 때 이런 영적인 악한 세력들을 압도하는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7절에 보시면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지.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하나님의 때죠. 하나님의 때. 이제는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짐승. 이제는 이 짐승은 국가라 그랬잖아요.
이제는 세상뿐만 아니라 이 공권력을 이용을 해가지고 막 와가지고 그들을 결국은 이겼다. 그들을 죽였다. 그래서 8절을 보시면은 그들의 시체, 다시 말하면 교회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이신 곳이다. 두 증인의 시체가 성길에서 나뒹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엇을 상징하는 걸 여러분 아시겠죠? 교회가 완전히 교회가 아니라 땅바닥에 떨어지고 조롱당하고 모욕당하고 이런 것, 말 그대로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한 조롱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한 모욕처럼 교회가 그렇게 똑같이 이런 때가 온다라. 그 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 자, 그랬을 때 11장 10절에 여러분 보시면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이 두 선지자가 죽어서 그 시체가 나뒹 거예요. 이 비참함 현실. 예. 그런데 땅에 있는 자들은 뭐냐? 두 증인이 죽어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권위가 추락하고 교회가 땅바닥에 내뒹굴을 때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자기네들끼리 이제 서로 예물 교환하고 기뻐하면서 아이고 잘됐다 하면서 할렐루야는 아니겠구나. 이 세상 사람들이 그러더라 이 말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를 괴롭게 했다. 우리가 이제 복음을 증거할 때 그것이 얼마나 이 악한 세력들에게는 그것이 괴롭게 했는가라는 것을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계시록 11장 12절에 보시면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마치 엘리야가 구약에 하나님 승천했던 것처럼 모든 이들이 보는 앞에서 이 두 증인이 하늘로 올라간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봤을 때 다 끝났다. 이제 교회는 이제는 다 끝났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회생할 수 없어. 이제 복음은 끝났어. 다 이렇게 했지만 다시 살아나더라. 할렐루야. 살아나. 무너진 것 같다지만 다시 일어나더라. 패배한 것 같다지만 다시 승리하더라. 여러분, 이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입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는 여전히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들이 승리했어요. 일어났어요. 다시 재기했어요. 교회가 일어났어요. 자, 그랬을 때 13절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지 13절 보시면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두 증인이 올라오고 다시 말하면 교회가 다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악한 세력들을 다 꾸짖으시고 멸하시고 짐승도 멸하고 악한 거짓한다도 꺾고 영적 악한 세력들도 무너뜨린 이 역사를 말하는 거죠. 그랬을 때 그 결과가 뭐냐면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이거 아멘을 해야 돼요. 남은 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영광을 돌렸다라는 것은 뭐예요? 복음의 역사가 나타난다. 복음의 역사가 나타난다. 교회가 그렇게 핍박 속에서도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 상황 속에서 그때가 지났을 때 무너지고 쓰러지고 다 죽은 것 같았지만은 하나님은 마치 예수님을 십자가 가운데 다시 부활시킨 것처럼 교회를 이렇게 세워서 나아갈 때에 그 결과로 어둠의 권세들을 다 무너뜨리고 많은 복음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시더라.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특별히 우리에게 종말의 상황들을 보여주는 아주 정말 기가 막힌 그림이죠. 그 특징이 여러분 뭐냐면 계시록을 읽어보면 이 종말의 특징이 그래요. 종말의 특징은 뭐냐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갈라져요. 악한 사람들은 더 악해지고 거룩한 백성들은 더 연단받고 계속해서 갈리는 현상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선한 자와 악한 자, 하나님의 백성과 불신자들이 이게
계속해서 갈리는 현상이 종말의 시대에 많이 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잘 보여주는 게 뭐냐면 요한계시록 9장 20절 21절. 자, 요 대목이 심판 시리즈에 계속 반복이 되는데요.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심판이 막 지금 쏟아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막 큰 재앙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오 무서워라. 아이고 이거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겠네 하면서 종교라도 이제 가져볼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렇게 하늘에서 불덩어리가 떨어지고 지진이 나고 막 자연 재앙이 일어나고 그래도 그래 사람들이 막 거기서 어떻게 하는지 희생되고 그래서 그 상황을 보면서도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회개하지. 그리고 도리어 뭐 한다고요?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 여기는 말씀을 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을 욕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오늘 이 11장의 결론이 남은 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심판 시리즈는 유일하게 나와 있는 대목. 다 그래도 재앙봐도 경험해도 막 지진이 일어나고 별의별 일이 일어나도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런데 오늘 이 순간만큼은 남은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더라.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를 보여줄까? 여러분 완악한 자들일수록 강팍한 자들일수록 하나님의 기적을 본다고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뭐 세계 지진이 일어나고 이상 징조가 일어난다고 해서 하나님 사람들이 돌아올 것 같지만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도리어 그들은 더 강팍해지고 그들이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 메시지를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앞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미래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예언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그럼 언제 영혼들이 돌아오고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느냐? 바로 이 심판 시리즈 중에 샌드위치처럼 들어있던 이 11장을 넣는 이유,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보여주시는 이유,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이 때로는 핍박과 조롱과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복음전을 그리고 영적 전쟁을 수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은 교회를 부활의 영광으로 일으키시고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본 자들이 하나님께 두려워하고 돌아와서 영광을 돌리더라. 여러분 무슨 대단한 기적이 일어나고 엄청난 자연재앙이 일어나고 이제는 세상이 끝났구나 해서 돌아올 것 같으면 다 돌아왔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돌아온 게 아니다. 교회가 힘들수록 주저앉고 아이고 어렵지 힘들지 아이고 이런 시대는 어떻게 이게 아니라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의 전신갑옷으로 무장하고 정신 차리고 조금이라도 복음을 증가하기 위해서 흉내라도 낼 수 있는 교회, 그런 복음의 사람들이 살아있는 그런 교회를 통해서 영혼들이 돌아오는 것임을 오늘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우리의 현실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한 비전이기 때문에 요 환상, 요 비전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앉아있으면 구원받을 수는 있어도 다른 사람의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임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앉아있는 그런 왕적인 신분이지만 우리는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 깃발을 들고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앉아있으면 마귀도 앉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어나 걸어갈 때 마귀가 긴장하고 영적 전투를 벌이기 위해서 서겠죠. 우리는 이기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기게 돼 있습니다. 그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적용하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말이에요. 교회가 복음의 어떤 기치라든가 뭔가를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도 막 교회에 안 좋은 일이 일어나. 교회와 갈등이 일어나고 뭐 해도 되는 일이 없고 어려움이 온다면 그거는 틀림없습니다. 그런 교회가 하나님 앞에 뭔가가 잘못이다. 회개하지 않고 해결하지 않는 범죄함입니다. 그 결과 그게 고린도서 11장에 잘 보여주죠. 그런데요,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좀 뭔가 주님 기뻐하는 일을 한번 해봅시다 하고 기치를 들고 일어났을 때 교회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성도들, 특별히 교회 리더들이 막 영적 공격당하고, 여러분 이럴 때는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영적 전쟁입니다. 그거는.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확장과 교회의 부흥과 성도들의 삶의 복음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난다는 하나님의 사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차이점을 잘 분별하라 이 말이에요. 이거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이게 제가 여러분 자주 강조하는 게 있잖아요. 왜 버스를 타고 가다가 버스가 뭐 이렇게 딱 흔들면 우리 손잡이 확 붙잡는다 그랬잖아요. 마귀가 우리가 가는데 우리를 막 흔들 때 주여 믿습니다 하고 우리 주님을 더 붙잡거든요. 근데 사탄이 그걸 모를까요? 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알면서도 왜 사탄은 계속해서 흔드냐 이거예요. 뭐 때문에 흔든다고요? 개 중에 놔버리는 사람이 있으니까 흔드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더 붙들고 나아갈 건데, 주님 어려우니까 더 붙들고 더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며 나갈 텐데, 사단이 그거 알면서도 흔드는 이유는 개 중에 어래 아이고 하면서 놔버리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상황을 영적으로 분별하고 있다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분별하고 있다면, 그것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 마음 무너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거 절대로 마음 무너지면 안 돼요. 절대로 입술로 이 상황에서는 부정적인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지는 겁니다, 우리가. 마귀가 공격을 하고 있구나. 우리가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일어났구나. 이 뒤에는 반드시 복음의 역사와 부흥과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이 벌어지겠구나. 그러니 우리는 한번 너네들 환난아 내게 와라, 시련아 내게 와봐라, 우리의 삶을 흔들어 봐라. 우리는 더 주님 붙들란다. 우리는 더 기도할란다. 우리 더 전도의 발걸음을 내디딜란다. 우리 더 이전보다도 우리 성도들끼리 사랑할란다.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함을 알고 그들을 붙들어 줄란다. 그래서 흔들면 흔들어라. 더 흔들어라. 우리 믿음, 소망, 사랑의 세 겹줄로 우리는 더 무장할란다. 찬송가 373장 2절 말씀, 그 2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2절 373장.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 순풍을 불어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순풍만 있는 게 아니라 항해를 하다 보면 역풍이 불 수 있고 큰 물결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큰 물결 일어나면 우리가 이제 나 죽었네 하면서 살기 위해서 한순간도 지금쯤은 잠자야 되는데 잠도 못 자고 막 물결과 싸우면서 치열하게 싸우게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순풍일 때는 1년 걸리던 일이 역풍이 왔을 때 그거 견디면서 싸우면서 대적하면서 나갈 때 일주일 만에 그 문제가 해결이 돼버리다라는 거예요. 그 찬송가 고백 아닙니까? 이 고백이.
여러분, 하나님은 시험 당할 정도로만 시험을 믿습니까? 예,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절대로 주지 않습니다. 시험이 있다고 여러분 보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전도 비전을 올해 정말 큰 각오를 갖고 결단을 갖고 선포했기 때문입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거의 많은 교회들이 우리 교회처럼 교회에서 연례 행사처럼 하는 겁니다. 올해도 전도합시다. 목표 세웁시다. 작정합시다. 우리 교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아마 올해도 수많은 교회들이 아마 그런 목표를 가지고 구호도 외치고 그럴 것입니다. 그것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이 비전 세우고 우리가 강력한 영적 전쟁이 우리 가운데 휘몰아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 우리가 비전 선포했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누군지는 모르지만은 그 비전 붙들고 작정하고 기도 대행진에 헌신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소수인지는 몰라도 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영적 전쟁, 어둠의 권세들이 우리를 대적하면서 나오는 것입니다. 영적, 우리가 전도 비전 선포했기 때문에 정말 그건 우리 교회 아니고도 수많은 교회들이 많아요. 왜 우리가 지금 이 상황을 영적 전쟁으로 인식을 하냐? 다른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몇 사람인지는 몰라도 그 비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금식하고 땅을 밟으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사탄은 긴장하고 우리를 반격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저는 정말로 우리가 가능하면 좀 많은 성도들 연대해서 하나 돼서 하나님의 주신 이 때 카이로스의 기회를 우리가 잘 살려서 나아간다고 한다면 이 마귀의 반격을 버티는 수준이 아니라 마귀를 도리어 그냥 꽁꽁 묶어버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보자들 이 환상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정말 우리가 시작했으니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 비전 붙들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정말 아까 내가 얘기했던 것처럼 제가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주여 흉내라도 내게 하옵소서. 흉내라도 정말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간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와 우리 성도들의 삶에 정말로 놀라운 복음의 역사와 우리 교회의 생명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정말로 전환점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 품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